예레미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우리가 재건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참 열심히 사셨죠? 그렇죠? 네. 신앙생활도요, 제가 볼 때 한 분 하면 진짜 너무 열심히 하세요. 네. 주일날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또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건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안 기뻐요. 그때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열심히 하면 그 열심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열매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때로는 막 공허하기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인도에 떨어지면, 그렇죠? 일단 한국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무인도에서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집부터 지을 거 아니에요.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또 텃밭 일굴 거 아니에요. 호박도 심고 파도 심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무인도에서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여러분, 무인도에서 열심히 산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무인도는 지옥으로 변해요. 왜 그럴까요? 무인도에는요, 쾌락만 있어요. 쾌락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할 때 느끼는 게 쾌락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무인도에는 섬김의 기쁨이 없어요. 섬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기뻐하는 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훨씬 기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예배라고 해요. 근데 섬길 대상이 없으니까 무인도 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이걸 뒤집으면요, 나의 기쁨, 나의 이익,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결국 천국을 이룰 수 없고 평안을 이룰 수 없고 기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지옥이 됐어요. 왜? 가뭄이 있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종부터 귀족부터 농부부터 심지어 들나귀, 암사슴까지 전부 다 삶이 망가져요. 그렇죠?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의 예루살렘이 지옥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지옥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지옥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딱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사기꾼이에요. 왜 사기쳐요? 누굴 위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사기치는 거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 망할 거라고 예언하면 돌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이기심이 삶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면 그게 사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기꾼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번제와 소제를 내가 받지 않겠대요. 그리고 금식도 받지 않겠대요. 너의 기도도 받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번제 바치고 소제 바치고 기도하고 뭐까지 해요? 금식까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지옥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예배의 목적이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거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 걸어가다가 동생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피를 흘려요. 근데 형이 그거 보고,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러고 그냥 가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심정이 드시겠어요? 죽고 싶죠. 그렇죠? 왜? 내가 어떻게 저런 애를 키웠나 싶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픔을 고백하는데요,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런데 서로 거짓 선지자처럼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형제가 죽어가는데, 같이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을 아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벌써 7절에 몇 번 들어가요? 4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라는 말이 17번 나와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생이 쓰러졌는데 그냥 간 녀석이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너 어떻게 동생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데 네가 그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밀어서 넘어졌어요. 지가 걸려 넘어졌는데. 지가 잘못해서 다친 걸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냥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목적이요, 회개의 목적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의 목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동생이 너무
사실 미워가지고 그랬는데 형으로서 제가 정말 할 짓이 아닌 걸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 그 용서의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알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내 삶에 뭐가 일어나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곧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 기도에 우리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우리가 재건되려면, 제가 회복되려면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우리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재건이기 때문에 재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너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재건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이 예루살렘처럼 기근이 심한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많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기도 속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도와 이 고백이 내 속에 살아나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예레미야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돌 맞아도 진리를 선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 좀 보세요. 아니, 저는 진리를 선포했는데 쟤네들은 거짓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를 분리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이 기도 누구 기도 같아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는 일해야 한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바카오 회양으로도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고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요? 판단과 정죄로 흘러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란 그의 죄가 내가 나의 죄가 되는 관계예요. 자매란 그의 죄가 나의 죄기에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그래서 목사님 제가 빨리 직분을 받았잖아요. 집사님.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죠. 배 타고 이제 다시스로 쭉 가는데 폭풍이 일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뱃사람도 있을 거고 어디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국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틀림없이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노름꾼도 있었을 거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풍랑이 딱 일었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죠. 그렇죠? 그러면요, 요나보다 더 큰 죄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뽑혀가지고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 풍랑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다시 스스로 가서 그렇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됐을까요? 그게 뭐 죄야? 그게 뭐 죄야? 나는 30억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죄라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뱃사람들이 뻥진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지래요. 그러면 이 풍랑이 다 잔잔해지고 너희가 살 거래요. 자,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참 우리가 요나 무시하는데요, 요나는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진정한 신앙이네. 이런 용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이거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오지, 얘들아 다 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럼 이놈이 못할 말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뒤집히고. 이게 근데요, 이 말을 딱 하니까 뱃사람들이 오케이, 그레이트 그러고 요나를 바다에 확 던졌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지금까지 그 배 안은요 서로 수군거리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막 그러면서 오죽하면 제비까지 뽑았겠어요. 전부 분열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벳사람들, 상인들 다 나눠가지고 그룹 져가지고 수군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나가 나를 던져라, 내 잘못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배가, 분열되었던 배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졌대요. 누구 살리기 위해서? 요나 살리려고. 근데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집어던지고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이게 십자가 원리. 이게 십자가 원리.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원리대로 죽음과 맞닥뜨려야 돼요. 그 원리가 뭐예요? 십자가 원리.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에 우리가 회복되면 같이 다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무너진 우리가 재건되려면 나를 넘어서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게 하소서. 자, 나를 넘어서는 게 뭘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 한 거예요? 보니까 진리대로 예언하면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내가 보호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뭐가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고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세리를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죠. 근데 그 길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나를 망치는 길이에요? 나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선다는 건 나를 보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을 보호하는 삶을 사는 게 나를 보호하는 삶이에요. 그게 나를 넘어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로 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가인에게 네가 아벨 죽였지 않으셨어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벨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명확하게 온전한 예배자인가 예배자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건요,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누구예요? 형제를 지키는 자. 난 누구예요? 자매를 지키는 자.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이 뭐 날 보호해주도 않는데 뭐 내가 그 사람을 지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원리.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선다는 건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삶에서 내가 형제를 보호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게, 내가 나를 넘어서는 삶이에요. 예레미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예레미야를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저들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어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도 멸망하는, 자기도 기근이 임하게 될 예루살렘의 한 사람으로 우리라고 엮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 성내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의와 공의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라고,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내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이 기근과 가뭄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웃을 지키는 자로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실험을 했는데요. 양로병원에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2층은 그냥 간호사들이 다 섬기게 놔두고 1층은 거짓말한 거예요. 정부의 예산이 줄어가지고 이제 간호 인력이 줄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도우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걸으실 수 있는 분이 휠체어 탄 분들 밀고 다니시고 서로 도우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막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러더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3달을 지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면역력을 테스트해 보니까 아래층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면역력이 5배가 더. 몇 배요? 5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더 힘들게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면역력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나를 보호하는 삶이 형제를 보호하는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요, 내 삶은 항상 공허합니다. 항상 외로워요. 항상 짜증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진리 속에 내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우리가 재건되려면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성내에 나가서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형제의 죄가 나의 죄요, 왕의 죄가 또한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지키는 자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외치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이기적으로 살면 좋은 사람 아니다.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화를 봐도 소설을 봐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섬기며 나누라예요. 그렇죠? 수도 없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이기심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좋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과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기심과 내 아집과 나라는 우상이 무너지는 순간은 딱 한 가지 순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올 때만 그 이기심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은혜 충만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제일 두려워할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은혜 떨어졌을 때. 여러분, 전 목사지만요, 저 은혜 떨어지면 무섭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이기적으로 변하는 건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무서워요.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기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불쌍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뭄 속에 말라 비틀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형들이 7이 있는데도 다윗이 혼자 나가서 양들 다 돌봤어요. 불평 하나라도 했어야죠. 안 했어요. 요나단한테 하는 거 보면요, 다윗은요 정말 친구를 자기 몸과 같이 그렇게 아꼈어요. 특별히 골리앗이 블레셋하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호로를 단신 나갔죠. 목숨 걸었죠. 그렇죠? 그만큼 나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죠.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떨어지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살인 죽여버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순식간에 사기꾼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 은혜 떨어져가지고 내가 사기꾼 됐을 때, 그때 내 삶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태에 있었는지,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는 사람들 잡아 다 죽였거든요. 그 누구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죽이면 죽일수록 바리새인으로 인정받거든요. 대제사장이 막 잘했다고, 와, 사울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네가 나중에 나 이어서 대제사장 해라. 막 들뜬 거예요. 더 죽여야 되겠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감옥에 갇혀서도 누구 생각만 해요? 교회 생각만 해요. 그 열매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만족의 비결이 뭐예요? 섬김이. 감옥 안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라는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왜?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무서운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 의 속에서 자신만의 구원을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만의 구원을 원한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그래서 다윗이 은혜 속에 있을 땐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이 은혜 밖에 있었을 땐 살인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사기치는 자가 됐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자크 페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5시간 후에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사람의 삶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요, 프랑스의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은행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누리는 게 넘어서 쾌락으로 갔어요. 결혼을 했는데 뭐 노름하고 바람 피는 거는 뭐 그냥 일상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 가지고 가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계속 나가서 놀러만 다녔어요. 근데 31살에 이 친구가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트가 쫙 지나가는데 너무 멋진 요트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요트 타고 남태평양에 내가 항해를 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물려준 거 다 날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트를 사서 행복한 삶을 살까 궁리하다가 은행을 털었어요. 은행 털고 도망가는데 경찰이 한 명이 죽으라고 쫓아오네.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사형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형수가 된 이후에도 이 자크 페르시가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바꾸려고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1955년 3월 1일 밤에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령 체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3월 2일 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책을 보면요, 정말 자기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악을 지었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마어마한 죄악도 그분의 은혜로 용서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 바뀌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차디찬 감옥은 더 이상 형벌의 장소가 아닌 주님과 독대하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목숨을 구걸하던 비겁한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판석에서도 나를 변호하기보다는 저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제가 범한 죄로 희생된 고 장 베르뉴 경관과 그 유가족들과 그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나의 이기심이 파괴한 그들의 평화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되기 5시간 전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죽음이 이 땅에서 이기심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5시간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책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힘으로 이기심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자도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기심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내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며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우리가 재건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주여 나를 넘어서서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내 삶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항상 있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무너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재건되고 사막이었던 내 삶이 풍성한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